인생샷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사이에는 매우 유행하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샷 또는 인생사진. 이 말은 인생의 길이 남을 만큼 잘 나온 사진, 최고의 사진, 최고의 장면, 그런 뜻입니다. 요즘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SNS에 사진 찍어 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언제나 사진부터 찍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샷, 인생사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대표할 만한 최고의 인생사진, 인생샷, 인생의 어떤 장면이 어떤 때라고 여러분 마음에 기억되십니까? 오늘 영적 거장들의 감사 5번째 말씀, 다윗의 감사를 오늘 함께 나누겠는데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그 누구의 이야기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수많은 인생샷을, 인생사진, 인생의 명장면을 남긴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어린 시절 그 목동으로 양을 치며 그 벌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장면, 너무 멋진 장면이죠.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장면, 그 장면도 정말 명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다윗의 명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 거인 골리앗을 무맷돌로 탁 한 방에 쓰러뜨렸던 장면, 정말 다윗의 최고의 인생 샷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움받던 장면, 또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장면 중에 한 장면은 왕이 된 이후에 그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장면. 정말 다윗은 그 누구보다 최고의 인생 샷을 남긴, 인생의 명장면을 남긴 그런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저는 참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많이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수많은 인생샷을 다 성경에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인생샷을 뽑으라면 어떤 장면을 뽑을 수 있을까? 저는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한 장면을 찾았는데요. 그 장면은 바로 다윗의 감사하는 삶,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다윗의 그 감사, 바로 그 장면이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감사하는 삶의 대표적인 말씀, 시편 30편 말씀 우리 일부분을 읽었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계속해서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최고의 장면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남모르는 뼈아픈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이 청년의 때에 참 골짜기의 삶을 살기도 하고 광야의 그 거친 메마른 삶을 살기도 하고 참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다윗의 인생을 주도했고 감사가 다윗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그는 감사로 역경을 이기고 감사로 승리하며 마침내 감사로 축복의 주인공이 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 되돌아보았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았던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생 샷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명장면으로 그렇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떤 감사로 영적 거장의 반열에 오르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평생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참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할 말씀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오늘 이 말씀 먼저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도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해야 한다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때로는 슬픔도 허락하시고 눈물도 허락하시고 시련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으로 보면 반나절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평생토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잠깐의 시련이 있어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편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23편 다윗이 기록하며 결론적으로 내린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평생토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생토록 내 삶을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니 나는 평생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잠깐 인생의 시련이 있어도 낭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깊이 묵상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참 귀한 내용이에요. 잠깐의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평생의 은혜를 주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평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잠깐 당하는 어려움 앞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어서 목사님을 찾아와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장사가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서운해하니까, 집사님 성경 보세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사가 안 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얼마 후에 집사님이 이번에는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팔에 기부스를 하고 와서 목사님 팔 빨리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 팔이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계속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너무 서운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집사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팔도 부러지고 해서 그 가게를 팔게 되고 이제 다른 가게, 새로운 가게를 이제 구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팔았던 가게 자리가 도시정비구역에 포함되었는데 가게가 흘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팔았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보상금이 나와서 정말 다들 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 장사가 안 되게 하시고 팔을 다치게 하시고 가게를 팔게 하시고, 그때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게 몰아붙인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시면 시련도 오라가십니다.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한쪽으로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신방을 했는데요, 이 집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정말 삶이 고단하고 정말 삶에 피할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쉼을 주셨다고 감사했습니다. 또 병원에 있으면서 너무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그랬는데 조용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있어 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더 외로운 인생, 더 연약한 인생들이 너무 많고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또 많이 회복되어 퇴원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생의 은혜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평생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두 번째로 주목할 말씀인데 우리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줄을 쳐놓으십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그 밤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밤도 결코 영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밤은 반드시 지나가기 마련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밝은 새벽, 광명한 아침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인생의 어둠을 만난, 캄캄한 밤을 만난 믿음의 선배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밤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새아침이 그들에게 다 찾아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도 여러분 밤과 같은 삶을 오랜 시간 보내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힘겨운 실험할 때 너무 힘들었고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고난도 경험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명한 새아침이 그에게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제자들 마음에도 절망이 임했습니다.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온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밤과 같은 시간, 어둠의 시간, 고난의 시간, 캄캄한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아침의 기쁨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고 아무리 어두운 밤이 와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 아침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밤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밤과 같은 시간을 만났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 아침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벽을 내가 맞이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63편 아닙니까? 63편에 보면요, 제목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밤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새 아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밤에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새 아침을 맞기 위해서는 밤을 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밤을 잘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밤을 잘 보내지 못하면요, 기쁨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도 얼굴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밤을 잘 못 보내서 그런 거예요.
아침이 와도 밤을 잘 못 보내면 아침이 아니에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밤이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밤을 믿음으로 잘 보내야 합니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신 기쁨의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캄캄한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우상의 도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바울과 실라의 사역에 밤과 같은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그 한밤에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캄캄한 그 고난의 밤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밤을 보낼 때에 모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죠. 그 일로 인하여 빌립보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우상의 도시 빌립보의 복음의 새 아침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어두운 시간이 올 수 있고요, 캄캄한 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 밤을 잘 보내야 합니다.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쁨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최고의 결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우리 세 번째 말씀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기쁜 다윗의 간정입니까? 이 간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간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삶에 슬픈 일도 많았어요. 여기에 베옷은 여러분 상복을 의미합니다. 너무 슬픈 일도 많았지만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까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 찬송을 받으시고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결론을 주셨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모든 상복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아주 쉽게 현대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미칠 듯한 슬픔에 빠진 나를 빙글빙글 춤추게 하셨습니다. 내 검은 상복을 벗기시고 들꽃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나는 주님께 도저히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선하고 좋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을 춤추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둘러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교수님이시며 장로님이신 분의 간증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가서 경제학 박사 과정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박사 과정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분은 이 한국에서 고생하며 유학비를 보내주는데 박사 과정 떨어졌으니 얼마나 낙심됩니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께서 나를 떨어뜨리고
이 고난을 주시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박사과정 지도 교수가 장로님을 부르더니 요즘 경제학 박사과정은 정말 포화 상태, 너무 학위 받은 사람이 많으니 그거 포기하고 이번에 우리 학교에 새로운 분야 국제 마케팅 학위가 석박사 통합으로 신설되는데 시간은 2년 정도 더 걸리겠지만 지원해 볼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속으로 이것이 나의 감사와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곳에 지원하여 학위를 받게 되었고 원래 계획보다는 2년 더 시간 지난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돌아온 그 해에 모교에 국제 마케팅 부가 처음 생기고 처음 교수를 모집하는데 이 장로님이 당연히 그 교수로 임명이 되었고요. 그때 경제학 박사 학위 과정을 받아왔으면 지금 경제학 박사 과정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놀고 있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막힌 세팅이 있었구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곳으로 나를 몰아가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몰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그것을 소원했습니다. 정말 멋진 성전 내가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더니 다윗아,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하여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안 돼. 너의 손으로는 성전 지을 수 없어.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정말 자기가 힘을 다하여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실망이 되고 왜 하나님 막으실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생전에 성전을 지었지도 못하고 성전의 영광을 볼 수도 없지만 미리 성전 낙성가, 성전 봉헌 이 시를 미리 지은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실망이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성전을 봉헌한 것보다 내 후대에 가서 솔로몬 대에 가서 더 멋진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미리 성전 봉헌 기도를 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절 마지막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최고의 인생샷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장면이 최고의 장면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 누리는 그 장면이 최고의 장면이 되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밤과 같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장면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명장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감사하는 삶,
오늘 세 가지 말씀 묵상했는데요. 평생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합시다. 밤이 와도 아침에 기쁨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십시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 최고의 최상의 결론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에 감사하여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명장면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도 있고 눈물도 있고 밤과 같은 상황도 있지만 다윗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샷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